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 예배 콘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냐? 여기서 이유라는 것은 아내의 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혼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부부 코칭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부를 비유를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코칭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겠어요? 모든 것이 갖춰진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유쾌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고 죄가 틈타면서 그 행복이 깨지고 이타적인 삶,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던 존재가 이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격이라는 게 부서지기 시작하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협력 관계 또 그 아름다운 조율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틋한 그 절대적인 사랑의 뭉침 이런 것들이 부부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투영됐을 텐데 그치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격이 많이 부서져 왔는데 부서진 인격을 성령께서 고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부부가 뭐 시간 지나면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평안함과 쉼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고장나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실 분은 성령님이시라. 우리의 내면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식간에 확 인간이 돌변하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밭이 좋은 밭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양질의 좋은 퇴비와 흙들이 뭉쳐져야 거기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남편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내가 어떻게 내 남편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까?
남편은 또 내 아내는 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심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혼에 대한 말씀과 갖추어야 될 그 자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뭐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과 언약 관계예요. 결혼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해놓고는 남편이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처소를 짓습니다. 이제 아내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너 여기에다가 너 부부가 살 수 있는 처소를 지어라.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다 처소를 달라붙어서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데려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언제 데려올까는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저 언제 데려와요? 얘기해줘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준비가 되면 이게 답변이에요. 준비가 되면. 그런데 신랑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결혼이 좀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서둘기만 하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아버지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새 식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 오늘 밤에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결혼관에서 딱 맞는 것이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혼하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사랑과 품어주고 또 인애를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으면 여자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에르바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그 버린다는 표현이 뭐냐? 이건 자유하게 하다. 자유하게 하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과 자유하게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감이. 그런데 왜 이렇게 싸납게 얘기했느냐? 그거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거에 대한 음행을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사회적인 평가 때문에 좀 싸납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음행을 저질렀을 때 남편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자유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음행한 사람과 같이 살게 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묶인 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이제 많은 예물을 드리잖아요. 신부 집에다가 이제 여인을 이제 그만큼 키워줬고 내가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창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 지창금은 이 여인을 옥죄는 이 지창금 내가 당신과 살기 싫어서 난 갈래 그렇게 하면 심중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니네 집에 남자의 상황에서 니네 집에 준 지창금이 얼만데 이 여인들이 집안에서 집안 살림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정말 노예처럼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네 집에 준 지창금이 있는데 그거 내놓고 가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팔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남편이다. 그럼 어떻게 평생 동안 매를 맞으면서 살겠어요? 짐승도 아닌데. 해코지를 하고 못되게 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쏠릴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정상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의를 저버린 자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들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을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잘못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돌아서게 되는 그런 함정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다고 이혼해라 이래버리면 또 사람없는 이거는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또 랍비로 이렇게 취급될 수 있는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핵심은 뭐냐면 그건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이게 완악하다는 것은 강팍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거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 그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완악함 때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여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그 여인에게 전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물론 음행을 하다 걸리면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라. 그 죽이는 대신에 남자로서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는 나로부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여자다라는 증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이라고. 이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을 보내줄 때 그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랑 살 때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저 사람과 그가 음행한 여인 남자와 살도록 보내줘라 이런 것이죠. 그에게 뭐를 받지도 말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 말보다는 사실은 음행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더 받아들인 것이요. 더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거요?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왜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있느냐? 이 말씀도 있느냐? 이 말씀은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의 어떤 큰 배려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남자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죽어야 마땅하지. 그러나 2차적으로는 남편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요.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남편과 배우자가 될 때도 있고 돈이나 직장이 우상이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를 내주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 바알신에게 제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당연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죠.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향한 마음이야. 너 아무리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그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닌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면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툭 하면 남자라고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살림 차리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이다.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인간 편에서 이해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그래. 너희는 나에게 신의를 지키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그렇게 재수 없어서 저 사람 만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내가 저 사람 안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건 다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내가 저 사람을 골랐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 판단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맺어주셨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갈등하고 힘든 게 있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맺어주신 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면서 갑니까? 때로는 실망도 시켜드리고 배신도 했다가 막 대판 하나님께 또 막 따지듯이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을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혼해버립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안 싸우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맺어주신 거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서둘러 가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 어머님을 잠깐 모시고 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좀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좀 생겼었어요. 가운데서 저도 죽겠더라고요. 고부 간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정신적으로 내가 어머님을 독립해야 됩니다. 어머님과 우리 가족이. 그래서 독립된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효사상이잖아요. 배우자가 먼저예요? 어머니가 먼저예요? 잘 모르시나요? 어머니가 먼저죠. 항상 부모님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부간의 그 사이에 이제 시어머니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이 남편을 자리를 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또 막 다른 데 일을 보내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웠으면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접어야 돼요. 자식의 가정에 대해서 딱 마음을 접어야 돼요. 니네 가정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질문을 하면 자식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는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단절시켜야 돼요. 너네들은 너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또 코칭이 필요할 때 얘기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자식이 먼저 우리 뜻대로 좀 살아볼게요. 이렇게 나가는 건 얼마나 이제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탯줄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탯줄을 안 자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계속 뭐 데리고 탯줄 감고서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끊어져야 독립적인 존재로 사는 거죠. 부모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져야 사는 거예요. 끊어져야.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고 또 그 자식을 또 분가해서 내보낼 때는 또 그도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 부부가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같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면 음행하면 내보냅니까? 음행하면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의 범죄라는 것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범죄도 다 포함되지만 제일 큰 것은 음행이에요. 음란이 여러분 헬라 문화는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배우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합의만 되면 됐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합의 이혼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만 되면 된다 이거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뭐 요즘 생긴 게 아니고 이미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말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헬라 문화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집안이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만 삽시다.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집안이랑 다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 문화가 헬라나 로마 시대나 그 시대와 이 히브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게 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성적이고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뒤덮게 된다. 하나님께서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지나치리만큼 많이 120번이나 운명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특별히 그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들어서 그 땅을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저들을 닮으면 너희도 저렇게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거룩에서 옵니다. 거룩성. 거룩성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너희가 이 땅을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 너희들 망한다. 그 한 방에 빵 망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괜찮은 줄 아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뭐 남들 다 그래 이런 말을 하면은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를 갖다 줘야 돼요. 네가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 지옥 갈 때 너도 갈 거냐? 그거 할 말 없죠.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 살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이 도둑는지 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살아야 된다. 좀 예나 지금이나 이 운명의 문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아무리 뭐 합의하에 했으면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저촉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살면 대사관은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대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법도 지켜주는 것이죠. 신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6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이 신의가 뭡니까? 신뢰와 의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 때 한 사람이 신의를 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적인 손해는 이 사람이 더 받겠어요? 제가 더 받겠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의를 저버리고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바람 핀 사람은 행복하게 룰루랄라 다니겠죠. 그 안에서 감정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이에요.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피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은 괜찮고 왜 안 피는 내 속이 타들어가고 괴로우냐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건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은 신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린 사람에 대한 시각이 시기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불쌍하게 봐야 된다. 불쌍하게. 왜?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거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의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책망도 없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요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혼내지 않으면 사생자지 자식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속이 탈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신의를 지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서럽고 괴롭습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주님.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죠.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크리스천인데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뒤로 애인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하는 정도고 크리스천인데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쳐야 아직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와요. 맨날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습니다를 받아주겠습니까? 그걸 즐기면서 사는 죄를 용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돼. 그러면 사단이 책임지는 사람인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배우자에게도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의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어야죠. 신뢰도 있고 의리도 있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쁘고 사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떠납니까? 어떻게 의리를 저버립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형벌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러면 그분을 아프게 하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닙니까? 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 의지와 내 결심 너무 부족하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보실 때 어여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